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 부활제 7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19장,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에 바오로 사도는 2차 선교행 교회를 쭉 돌아서 에페소로 내려갑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에페소로 갑니다. 오늘 거기까지 선교 여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68편, 세상의 모든 나라들아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노래를 불러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우리 주님이시다. 시편 68편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부터 고별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 고별 담화, 17 고별 기도, 18 이제 붙잡히십니다. 네. 자, 그래서 화수 목금 나가사키 성지순례니까 오늘 복음은 종합 강의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자,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3차 선교행입니다. 18장 23절 바오로는 시리아의 안티옥에서 얼마 동안 지낸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 3차 선교행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과 프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페소에 도착했다. 근데 에페소에 아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킬라 프리스킬라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더 확실한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복음, 오늘 독서 사도행전 19장은 그런 다음에 이제 아폴로는 코린토로 간다고 그랬죠. 코린토로. 그래서 프리스킬라 아킬라가 아폴로에게 더 정확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해서 에페소로 갔다. 에페소에 가니까 아폴로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베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러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초대교회는 나중에 80년에서 90년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안수합니다. 안수하자 성령이 내렸다. 그리고 바오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서 티란노스 학원에서 티란노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은 지금 현재 앞에 건물만 있고 뒤에는 다 무너져서 에페소 가면 티란노스 도서관
앞에 건물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죠. 네, 거기서 바오로 사도가 2년 동안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 티란노스 서원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2년 동안 있고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화답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68편 전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볼까요? 에페소까지만 가겠습니다. 나중에 토요일 날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을게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제 3차 선교행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그래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를 거쳐서 그래서 앙키라를 갔는데 앙키라 가라티아 공동체를 지나서 이렇게 에페소로 왔다. 에페소에 도착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뒤따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바오로 사도는 사도가 아니래요. 하니까 바로 에페소에 있던 바오로 사도가 열받아서 이쪽 저기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두 번째 편지, 갈라티아서예요. 갈라티아서. 네. 그래서 내일은 또 여기 밀레토스에서 작별 인사를 해요. 내일은. 그래서 그거는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8편. 자, 주님께서 일어나신다. 네.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적들을 손보신다. 그러니 의인들은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라.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노래를 불러라. 네, 그분께 길을 닦아드려라.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그분 앞에서 기뻐 춤추어라. 주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다. 주님은 의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시다. 그러나 반항자들은, 거부하는 자들은 손보신다. 바오로 사도가 주님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당신 거처에 계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이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손보신다. 적들을 흩으신다.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활동하신다. 자, 항상 시편은 일독수와 연결이 됩니다. 일독수와.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3, 14, 15, 16, 17 고별 담화, 고별 기도입니다. 네. 언제 고별 담화를 하시는가? 요한복음 12장까지는 표징의 책, 13장 1절부터는 때의 채라고 했죠. 때의 채. 때가 온 것을 아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그래서 13장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발을 씻어주셨다.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일을 알아차리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옳다. 맞다. 내가 스승님이다. 내가 주님이다. 그러니 주님이시며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인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는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의미. 성체성사의 의미와 제자들의 발 씻김 의미와 다음날 십자가상의 제사는 같은 의미다.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곧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3장인데 13, 34, 34 여기 있죠? 새 계명입니다. 13, 34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전혀 새롭지 않은데요. 끝까지 들어야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의 참 제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로 갈 수 없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 것이고,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다.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다. 이제 다른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준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전혀 다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곧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요한복음 15장 고별 담화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듯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자기가 자기를 꺼낼 수 있다고 머리를 들고 계속 땡긴다는 거죠. 땡겨져요? 건져져요? 건질 수 없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어야 한다. 네. 주님 안에 머무르면 주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런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진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고별담아요. 고별담아. 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호자, 변호사,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보호자,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잘못된 생각,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올바로 잡아줄 것이다.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로움, 정의가 뭐냐? 정의. 정의 중에 정의는 하느님이 되신 거예요. 하느님이 되신 사건. 그게 가장 정의로움이다. 이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원위치 하느님 자리로 다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이미 지금 심판받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제 이별할 것이고, 그러나 다시 만날 것이다. 너희는 지금 근심에 쌓였고, 그러나 근심에 쌓이는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요한복음 17장,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을 지켜주시어 하나 되게 하소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믿는 이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고별 기도.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고별 담아 고별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건너편 올리브 동산으로 갔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는데 올리브 동산입니다.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는 동굴이 있습니다. 겟세마니 동굴. 거기에 하셨다. 그런데 유다가 경비용들을 데리고 잡으러 왔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잡아갑니다. 잡히시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그래서 오늘은 화수목금 새벽반 강의를 못하니까 나가사키 성지순례 가니까 오늘 금요일 것까지 같이 쭉 다 했습니다. 토요일은 바오로의 여정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5월 22일 부활 7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에페소까지 3차 선교여행 갔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종합강의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